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의 사실을 믿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감사한 것이 일찍부터 성령의 역사를 믿었고 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일이지요.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고 먼저 해야 할 것들도 생각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1학년 때인가 저를 어릴 때부터 고향교회에서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신학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이 전사 1년 늦게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자퇴를 하라는 거예요. 지방신학교 다녔는데 자퇴를 하고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당신들 시대에는 학벌이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 그러니까 학벌을 갖춘 가운데서 4년제 정규대학교를 졸업한 가운데서 학위를 가지고 목사로서 목회를 해야지. 그래도 목회가 될지 말지 그런 시대가 올 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신학교를 자퇴를 하고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둘 낳은 아버지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래도 이제 그게 마음이 끌려서 대구의 일신학원이라든지 유신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시험 공부해가 되겠습니까?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상담도 받아보고 또 저 학원도 다니기도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배경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이 뭐 나름대로 학비도 대주고 그런 행편도 못 되고, 따라서 뭐 생활도 이렇게 누가 이 보탬을 해줄 수 있는 분도 안 계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현실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총신 가는 걸 포기를 하고 신학교 3, 4학년 때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학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야. 성령 충만이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우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말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그 활동하던 그 야구 선수가 저 인천에 연고를 둔 그 신세계 팀에 왔잖아요. 이름이 추신수입니까? 그 친구가 이제 보니까 등번호를 17번을 이제 받았더라고요. 이미도 그 안에 17번을 달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이 추신수 선수한테 그 등번호를 17번을 양보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유가 있겠지요. 미국에서 17번을 달았는지, 어릴 때부터 17번을 달았는지, 어떻든 그 팀에는 17번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달 수가 없었는데, 이 대선배에게 이 후배가 양보를 했는데, 그게 고마운 표시로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이렇게 이제 선물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17번. 좋지. 17번. 저 17번이 아마 저 친구한테 그 힘이 안 되겠는가. 내가 이제 그 17번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이 17회잖아요. 중학교 졸업이 17회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이 17회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총신대학 들어갔으면 또 졸업이 17회라. 아, 참 아쉽더라고요. 17회. 자, 그래서 17회를 통하여서 목회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17회 되는 학교를 찾아가서 졸업을 하면 될 텐데, 그 17회가 4번, 3번도 이게 참 기한이랍니까? 초등학교 17회, 중학교 17회, 고등학교 17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 싶은데, 저는 딱 한 명 받았어요. 내 동기 한 명 보니까 그 친구가 똑같은 17회더라고요. 학교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대학까지 17회, 이거는 참 기네스북을 그런 이제 횟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17번이라는 그걸 가지고,
초, 중, 고, 대학 17을 그거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또 그 길로 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전적 하나님 주시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252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씻기는 254장이지요. 제가 이번에 아플 적에 이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데 찬송이라 내 기도들이 소리 들어서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지요. 많고 많은 찬송 가운데서도 유독 생각나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 이 두께, 이 많은 찬송 가운데서 왠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입에 입술을 벌리면 막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고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은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시 주례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이 가사의 찬송이 왠지 은혜가 되어지고 왠지 힘이 되어져서 계속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참 은혜지요.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서 나의 영적인 문제에서 무엇인가 치유될 바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을 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새로워지는 이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해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뭘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때의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갈 수 있어서 갔다면은 뭐 좋겠지요. 그러나 안 갔다 할지라도 못 갔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영적인 서밋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져 봅니다. 성령 충만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에 살아남은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 붙잡았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또 내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일이 된다 안 된다 다 떠나서 일을 하기 전에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신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 무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또한 이 교육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학생으로서도 이 학교에서 학생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생 이 3역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격상으로도 하나님 대충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또 그런 성격이 못 되니까 말입니다.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병이 될 테인데 하나님 내 성질머리 가지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힘을 얻지 않으면은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학생으로서 학업도 하지 못할 것이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저 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돈 없어서 돈 하나님 아버지 돈 달라 그런 기도는 많이 안 했는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테인데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어떻든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줄 테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기다리라는 것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는데 왜 못 받단 말입니다. 이거 참 덩신 쪼다리잖아요. 주는 거 왜 못 받단 말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전도도 하지 말고 뭐 일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 실패한다.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각본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 전제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은 지금 올라가면은 재림의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3일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 너희들 앞에 내가 다시 선다는 거, 이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도 다를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그 입장하고 며칠 있다가 볼 텐데 뭐 다르잖아요. 우리 자녀가 미국으로 다음 주에 어디 간다, 여기 간다, 며칠 있으면 또 와요. 그때 그 마음과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는 다시 살아남을 전제한 죽음이기에 그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정도로 당부를 했는데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분부하여.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지시하는 것이나 명령하는 것을 분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분부 받자 없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당신의 명령을 내가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당부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장소와 약속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떠난다 말씀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기다리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인데 더 좋게 말하면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고 많은 모든 장소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더 바로 그 마가다락방, 그 예루살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적인 의미가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할 그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시간입니다. 이걸 이제 미리 아는 자들이 보이는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한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까?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500명 형제들이 보였다는 말씀은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상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500명 가운데서 오늘 마가다락방에는 보니까 120명만 개 참석이 안 되었어요. 나머지 380명은 떠났단 말씀입니다. 나머지 380명도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500명이 될 터인데 오늘 성경은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지요. 왜? 이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의 무리의 수가 15절에 모의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단 2명일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그 사람이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120명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120명이나 되더라. 물론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단 한 명 다 2명이라도 성경이 기록됐다면은 2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 단 한 명, 단 2명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살면서 코로나가 어떻다, 시대가 어떻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 있는 목사,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어떤 시간표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는 나이나 되더라 그 숫자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숫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 못 살리는 사람 10,000명 있어도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 2명만 있어도 2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숫자를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동서교회 오늘 이 숫자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나 되더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 이름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름만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늘 확인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다 지난 날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여타 교회 같았으면 벌써 쪼개지고 몇 번 쪼개지고 얼마나 더 힘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체질됐단 말씀입니다. 오직 됐단 말씀입니다. 목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더 생각 이상으로 표현할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왜? 알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사탄 권세님도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묶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충만함을 체험했었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령의 교회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모인 무리는 있었지요.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없었어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으면 세계를 못 살려요. 나라에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성령 체험한 통치자가 없으면은 나라를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성품이 온하고 온순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려요. 나라를 못 만들어 나가요.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성령 충만한 이 복음의 자리에 올 때 말입니다. 성진 머리가 개차박 같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오늘 다 메시지 다 놓치더라도 성령 충만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될 줄 압니다. 막연한 성령 충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은 그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뭘 잡고 우리가 예를 써야 되지. 아무것도 안 잡고 예를 쓴들 소용이 없잖아요. 손에 무엇인가 하나 잡고 말입니다. 손에 뭐 하나 잡고 용을 써야지. 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여기 미치지. 그냥 맨손으로 아무리 지어도 별 힘이 없어요. 뭐 하나 잡아야 돼요. 뭘 잡느냐 말입니다. 오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반드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내가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500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은 120명밖에 못 했어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아마도 뭐 다 버렸겠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기 가지고 갈릴리에서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주 사역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도 그 이제 가까이 있었으니까 오셨겠지요. 누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었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집 가까우니까 다 집에 가서 뭐 발 씻고 손 씻고 뭐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뭐 다 보셨으니까 우리 빨리 돌아가자 돌아갔는지 성경은 분명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 계산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산상으로는 은혜지요. 이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참 은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 은혜예요. 우리 저 포항에서 오신 우리 저 강순 성도님에게 포항에서 거리가 먼데요. 고맙기는 고마운데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뭐 더 머리도 뭐 가시는데요. 뭐 주일날 오히려 오면서 가면서 그렇죠. 이것이 기도하는 시간 될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더 큰 은혜. 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은 이거 목사님 또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어져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해주시네요. 예수가 그리스도 또 해주시네요. 이래야 돼요. 어제 우리 혜림이가 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하나 사러 갔는데 저는 내가 어떨 때 걱정이에요. 돈 쓸 때는 좀 쓰고 이러면 될 텐데 케이크를 안 사주니까 지가 케이크를 사러 갔는 게라. 저 언니가 이제 돈을 줬는 거야. 케이크 하나 사. 그래서 아버지가 케이크를 하나 사주면 좋은데 내 사진에 보니까 케이크를 딱 한 번 사는 기억이 나요. 누구 생일인지 모르겠는데 케이크를 한 번 사러 갔는 기억이 나서 이야기하니까 막 핀잔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엄마 생일 때도 아빠 가서 케이크 좀 사오고 자식들 생일 때도 아빠 가서 케이크 좀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나. 아버지는 왜 그런 걸 원하느냐 이제 이래요. 지든지 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하나 사러 갔는 말이지요. 그 케이크가 비싸더래요. 뭐 한 3만 원씩 이래 하더래. 좀 하는 게 못 샀어요. 비싸서 못 사겠다는 게 손이 물어야 돼서. 그래서 잡다고 나는 그거 뭐 이거 뭐 빵 쪼개 있잖아요. 빵 쪼가리. 이거만 뭐 몇천 원치 이렇게 이 집에 가서 몇천 원치 이 집에서 몇천 원치 사가지고 다 했는데도 만 원도 안 되는데 이만큼 사가왔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다 내놨는 거라. 그게 밥이 됩니까? 양식이 됩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빵이 아니에요. 주식이에요. 밥이에요. 이 밥을 주는 데서 가지고 왜 주니 안 주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빵을 주면 왜 빵 주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왜 케이크만 주나 이렇게 하시면은 밥을 주는데 왜 밥만 주나 이렇게 하는 법은 없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 듣고도 또 듣고 싶은 이 메시지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되었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죄 문제입니다. 내 죄 문제입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될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그 참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진다. 하나님 전한 원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진다라는 이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참 제사장이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보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건 누가 마리아가 살아났대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죽을 때도 받지 않느냐? 무덤에 묻는 것도 받지 않느냐? 살아나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사탄은 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터인데, 하나님이신데, 사망 것을 깨뜨리신 분이신데 아 했을 거예요.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고 사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시 살아남으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활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모든 배경의 힘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말입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단순한 행사적인 그런 부활절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의 진리를 포함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이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메시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피림의 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는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 누가 다 예수가 도둑질 당했다, 기절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성경에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 달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통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랐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통치하기 때문에 저 북한 공산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남쪽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신 것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통치권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입니다. 참된 통치자입니다. 예수가 누구나 통치자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께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의 이 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서술적으로 써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 반드시 된다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상에는 미래 명령형이에요. 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입니다. 신약성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증인이 몇 번 나오냐면 29번 나온다 그래요. 29회. 증인이라는 단어가 29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29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었잖아요. 그건 여기 29회라. 자, 29회의 그 증인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만들어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는 29번 나와. 한 번 더 나와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서 성경은 다 보면은 서신에서만 마무리에 끝이는데 너희들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고 끝맺음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1장에서 쭉 해서 시작은 이렇게 나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끝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의 그런 시대예요. 사도행전 29장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이냐? 나는 증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증인의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이 증인이라는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 마티르, 헬라어 원문에서는 마르투스, 순교자는 뜻이거든요. 초대교회의 이 증인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목 잘려 죽고 하는 이런 순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때로는 이단 소리에 들어가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어제 예수만 전하는데 말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기에서 이 목사가 다른 이야기 합니까?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음적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정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자가 정인이라. 이것이 마르투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재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지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왜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해서 핀잔 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가다락방으로 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어져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참 걸으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한 1.6km 정도 된다 그래요. 감남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이 마가다락방 요 거리가 한 1.6km니까 한 5리도 안 되는 것이지요. 얼마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 법적으로도. 자, 여기에서 이제 와서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찬송을 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고 내려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재림의 신앙,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나셨다. 우리는 때로는 슬픕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는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천국 가 계시다가 편안히 계시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이 참 소망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짐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다. 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 되어서 원내서 된 신앙이다. 형제가 연합의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했듯이 원내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신앙이고 교회적으로는 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모든 사건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원내서의 신앙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이 신앙이 안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따랐다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에 우리가 많은 숙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는 안 보이는데 기쁨이 그렇게 있는데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큰 기쁨의 신앙. 어떻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연결될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의 신앙이 되어질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의 다양성입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그런데 하나같이 원내서 되어졌어요. 얼마든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탓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다구기 전에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꼴 좋다. 그래도 나사를 먹어가지고 그래 수제자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이 말이 됩니까? 응? 아이고 막 치워서 막 부끄러워서 막 이제는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가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는 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본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상황이 그러니까 네가 본심은 아니라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가 알지.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말입니다. 탓을 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자꾸만 이렇게 분열됩니까? 자꾸 비판을 해요. 자꾸 탓을 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탓을 합니다. 거기에 이 요한 주님이 날 데려갔단 말입니다. 날 안 데려갔으면 내가 안 갔으면은 내가 예수님 모른다 하지도 않았을 텐데 나를 꾸역꾸역 데려가지고 참 창피를 당하게 만들었다고 또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탓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 여자 매치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신에다가 그 향유를 바르러 간 것입니까? 얼마나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판단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저 감사한 일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재림 말씀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초대교회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53절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장소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의 결정도 인도받기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 되었나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기도했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날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교회의 온도계다. 기도는 교회의 체온계.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저체온이 되든지 고열이 되든지 기도가 없는 교회는 기도는 무엇이냐? 자동 온도 조절기다. 기도만 하면 다 정상적인 36.5도에 다 맞아지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 번역은 뭐라고 했는가?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사탄을 매질하는 회초리다. 사탄을 매질하는 회초리가 뭐냐?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를 없애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어요. 너무 안 오기 때문에, 너무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이후에 잠시 기도 시간을 해서 그렇게 할까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다 떠나서 기도 시간은 이걸 없애면 안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말입니다. 그날은 왜 됐는지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참석하고 저 김금자 사모가 참석하고 이면은 목사가 참석하고 이혜진 사모가 참석하고 이혜림 선생이 참석하고 다 알아. 우리 식구만 다 알아. 도대체 뭐라 싶은 게 말입니다. 장로님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권사님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안수 집사님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온도계라 그랬어요. 자동 온도 조절기라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가 부탁을 해요.
교인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만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그만 기도해요. 왜 자꾸 시대에 어려운데 이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어 그러느냐. 때로는 강한데 그때는 되게 또 착하더라고요. 어? 어디도 한번 인도받아 보십시다. 뭐 다 사정이 있겠지. 그날도 비가 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이 그 기도하자 이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이 온도 조절이 안 되져요. 기도 안 하면은 체온이 안 맞춰져요. 자, 우리는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입니다. 인하되더라는 그 숫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을 살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